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셨다, 전도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레오파고 바울 사도 복음 전하시던 자리에 바로 가 보았는데 거기서 이 그리스 아테네 도시 전체가 다 잘 내려다 보이고 또 거기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서 높은 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잘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스에 어디를 가든지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때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태초부터 인간의 심성 속에는 신을 추구하는 신을 향한 마음의 종교심이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아무리 과학적인 것이 발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심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종교심을 갖는 데는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자연 발생적인 종교심입니다. 우리 사람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없어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바람과 달리 현실은 언제든지 질병이 있고 우리들이 필요로 한 물질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농사가 안 되는 때도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의 욕구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의 존재에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환경적인 주변 상황과 우리들의 욕구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종교심, 그러한 종교심은 인류의 인종을 막론하고 이 역사의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런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는 주는 존재로서의 신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민속신앙, 토속 종교, 쉽게 말하면 무당 종교, 무교가 우리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심의 근원은 인간의 자기 한계성에 대한 극복이에요.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몸이 병이 났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의 일차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사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평안하지만 못해요. 언제든지 사이좋게 지내게만 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욕정도 있고 또는 승부욕도 있고 지배하고 싶고 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남을 힘들게 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남을 잔인하게 죽이고 뭐 못 살게 구는 데서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끌어안고 사는 게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극복을 하는 길이 없을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보다 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을까? 내 이 심성이 인품이 좀 고매하게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은 없을 것인가? 그거는 동양인도 서양인도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끊임없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종교심의 한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가 그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종교 중에 불교는 가장 그런 것에 치중한 종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내면적인 것의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주위 환경이라든지 뭐 영원한 세계라든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건 오늘 자기의 내면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건강의 문제를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 뭐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잠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고기도 뭐 잡히게도 해줘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굶주릴 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또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것을 관심하고 돌보시는 주님이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심령이 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이 있다. 온유한 마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게 다 우리 내면에 우리 성품에 고양을 위해서 수양을 위해서 그런 면이 거기 없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가?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인적인 기복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은 물론 주셔요. 그건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얼마나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성품에 대해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 생명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복, 평화, 건강, 장수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우리 내면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온전해지시길 바라지만 삶의 근원은 또는 목적은 의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셈은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존재 목적이 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 생명의 의미가 시작이 됩니다. 왜 기독교는 교회에 모이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우리 무당 종교가 모여서 뭐 해요? 그냥 병들면 무당 불러서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집안에서 굿하고 살풀이하고 그러면 되지. 무당 종교에 모여서 무슨 집회라는 게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들에게 힘드신데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교라는 것도 이게 그 불교의 법회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건 자기가 인격이 고도로 자기 해탈을 이루는, 물론 소승불교나 대승불교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근원은 개인 종교입니다. 불교를 그래서 우리가 자력구원의 종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해방, 자기 초를 추구하는, 자기 초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종교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이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존재 의미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받아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존재 의미를 분별해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옳습니다. 에베소서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공허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못 된다. 그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창조주가 부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무당 종교와 같이 기복적인 것 추구하다 끝나거나 불교와 같이 자기 초를 추구하는 인격 도야를 추구하다 끝나는 것이 돼요.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추구하고 깨닫고 분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함께 사랑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아덴의 사람들을 가 보니까
신은 수없이 많아요. 거기는 신의 종류가, 그리스 신화의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제우스 신, 뭐 야누스 신, 별 신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욕구의 종류별로 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이 전부 자기들처럼,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인간들의 욕구를 들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가는 데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단도 보았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뭐 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 이들은 다신관입니다. 인생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종교적인, 신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거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하지. 신이, 여러 신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인생의 부분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이하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에 뭐 생명을 주고 주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들이 자기들을 돕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여기 29절에 말씀한 대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신상을 만들었어요. 비너스 신은 어떻게 생겼고, 제우스 신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 형상처럼 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그 신전에 들어가면 그 신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그런 조각을 해서 해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가면 이 조각이 보통 조각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발달된 기술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이 무속 종교, 그것도 뭐 한국의 범신론이라, 이거는 들에도 산에도 전부 신이잖아요. 어디다 제사 지내? 산신에게 지. 한국의 큰 9개 산, 그게 전부 큰 신들이 있는 산입니다. 또 수신, 용왕신, 뭐 별별 신이 다 산천마다 강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이 전부 그런 것들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델피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델피 신전이 아주 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산인데, 그 밑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옮겨가 가지고 옛날에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런 데다 만들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 다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한 족속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말씀하세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심판이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 무당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로마의 그리스의 그런 신관이 오랜 전부터 가득한 곳에 가서 한두 번의 설교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신관이 잘못된, 종교심은 많은데 종교관이 잘못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온 한국적인 토양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무당 종교의 그런 제재초복, 양재초복, 재앙을 없애고 액을 없애고 복을 불러들이는 이게 그 무속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나의 종교심인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를 닦고 인격을 수양하고 이 정신을 수양을 해서 자기 내 성질도 좀 고치고 자기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교심들은 세상 어디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뭘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하도 들었지만 종교가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인격 수양하고 자기 초월하는 거지 무슨 사랑하는 것이 이 신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주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개념이 어디 세상에 이건 인간의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종교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생겨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껏 생각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무당 종교는요, 한국에서 우리 자랄 때부터 그랬어요. 병이 생기면 전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악령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병들면 뭐부터 하는가 하면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래요. 구슬해요. 그게 뭐 하는가 하면 축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걸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병을 다 불러올 때. 그리고 우리는 영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우리 민족은 긍정적이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항상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병도 가져오고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특별히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사람은 죽어서 황천에 가, 저승에 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당 종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잘 살다 가야지 원망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그래야 저승에 간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못 먹고 못 살고 객사하고 어려서 죽고 그러면 다 뭐가 맺혀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근데 그렇게 죽은 귀신은 저승해를 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도는 거예요. 한을 품고 귀신이 돼서 세상을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한을 품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 개념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해온 영적인 데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자연 발로의 종교심이 아닙니다. 우리 무당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적인 자연 발생적인 종교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전혀 다른 개념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도 복받는 얘기도 있고 뭐 인간의 내면 인격 수양 얘기도 없는 거 아니지만은 성경의 뿌리를 성경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면 이건 평생 예수를 잘 못 알고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너와 내가 구분이 없는 하나 된 것.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종교는 이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신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요? 신과 우리는 영원히 다른 존재. 근원이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신이 없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귀신이 없고 영이 없으면 편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사랑이 핵심이구나.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어려운,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린 자연 발생적인 건 기껏해야 나를 넘어서지를 못해. 복도 누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요. 남이 복 받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종교는 남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불교도 고상한 종교 같지만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극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은 그게 근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계명은 뭘 말하는 거냐? 계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뿌리가 사랑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종교 뭐 그런 게 뭐 필요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계명을 보세요. 그 계명들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성질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부분으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뿌리. 생명의 뿌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같은 사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은 생명의 뿌리고 이웃 사랑은 그 열매다. 이 두 가지가 삶의 뿌리고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생명이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열매다. 다른 게 없어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사랑에서 끝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 계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왜 계명이 사랑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처음의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자, 이걸 부부 관계로 봅시다.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뭐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근데 짝을 누가 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 기독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짓기를 하나님이 지어주고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상진이는 누구를 사랑하도록 지으셨다? 로경에 사랑하도록 지으셨다. 딴짓 하지 마라. 딴 여자 품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자 중에 아무나가 아니고 한 여자만.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생각 없어서 아무나 붙이시겠어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계명이다.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내가 자연 발생적으로 내 생각 돌아가는 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겠구나. 이거는 내 생각 돌아가는 대로 이건 이제 뒤집어 가지고 바울사도 말씀대로 나를 쳐서 뭐 시키지 않으면 복종시키지 않으면 삶의 근원과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대뜸 떠오르는 건 용서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그리고 사랑 그러면 무조건 용서로 생각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한 측면은 그거는 내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온갖 죄를 짓고 돌아와도 용서하는 것이지만은 그 매냥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냐. 기독교가 너무 가해자의 입장에만 서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 지은 사람 용서받는 얘기만 하지.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당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 당한 사람에게 유리한 얘기를 성경이 안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그래. 피해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를 입힌 놈은 사랑받아서 용서받는데 해를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나한테 피해를 입힌 놈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간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가해자의 하나님이시고 피해자는 버려주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이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남을 가해자가 되는 게 이게 죄가 많으니까 그거 용서받는 것만 생각했지.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평생 지을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반드시 누구에게 해를 끼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끼쳐야 할 유익은 안 끼치잖아요. 그래서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 다 하고도 맘대로 그걸 자꾸 반복을 해요. 괜찮은 줄 알고.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피해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가해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뭘 빌어야 돼?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다고만 하고 이 피해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네가 계명을 안 지키면 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버린 줄로 생각할 거 아니냐. 너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내 자식인 줄로 생각을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지옥, 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명을 못 지킨 거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거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한다. 내 이웃도 저 사람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저를 향해서 할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독교인이 되고 오래 살았지만 이 면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잖아요? 이 면에 참 약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도 하지만은 나한테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서 밤새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입은 피해가 내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다시 이렇게 안 할 수 있게 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21절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 때문에 있는 내 이웃이 너하고 네 이웃하고 같이 다 내 자식이다. 너만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사람만 내 자식도 아니고 너희가 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면에서 부족한 것을 자복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러십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바로 이걸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